BCGI 성경적 교회 성령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주 시드니 삼일교회의 안상헌 목사님, 김선영 사모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호주에 언제 오셨어요? 저희는 2004년 2월에 왔습니다. 그럼 20년째네요, 올해. 네, 20년째. 어떻게 그냥 교회 목회하러 바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부하러 오셨다가 목회하신 거예요? 네, 워낙에 둘 중에 하나던데요. 맞습니다. 예, 예. 저희도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필요했고 네. 신학 공부를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굴뚝 갔었었는데 네. 사실 와서 그냥 목회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20년 전 오시자마자 목회를 했다는 건 담임으로 부임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다른 교회에 부교역자로 가신 거예요? 네, 저희는 그 시드니 온누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7년 정도. 네,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온누리 교회 비전 처치라고 보통 그러나요? 지교회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호주에 있는 시드니 온누리 교회 부목으로 계시다가 네. 그럼 어떻게 삼일교회로는 어떻게 언제 오시게 됐나요? 부교역자를 하다가 제가 개척할 마음이 있어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네. 그때 비슷한 시기에 현재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하신다고 와서 사역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삼일교회에 부임하신 적은 언제신지요? 삼일교회가 이제 2013년 8월부터 이제 10월 달에 이 취임식을 했는데 8월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오신 지 거의 13년째 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임하신 지는 올해가 10년이 넘어가고 11년 차가 되십니다. 세월 빨리 넘었어. 그렇게 되셨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삼일교회 삼일체 때문에 삼일교회인가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와 관계가 있나요? 전임 목사님께서 삼일체 교회인데 줄여서 삼일교회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관계가 없고 그냥 이름만 같네요. 그러면 그곳에서 목회하시다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과정 잠깐 소개하신다면요. 예, 막상 개척을 하고 났는데 저희는 부교육자 때 하던 다른 목사님들하고 마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목사 때 하던 그런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게는 좀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중에 우연찮게 그 시드니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 잡지 중에 하나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전도한다는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전도를 하네 의아해서 저희 장로님하고 바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 일하시는 데를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이제 그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올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해서 그 담임 목사님을 연결해 주셨는데 그분이 강수찬 목사님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무슨 광고를 낸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신지 지금 평신도가 전도하지 그럼? 크리스천 리뷰에서 잡지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천 리뷰 잡지에서 기사가 났는데 맞습니다.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의 간증 비슷한 기사를 보셨다 이 말이죠. 간증 비슷한 기사였는데 보니까 평신도인데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사시네요. 어떻게 하시지? 이제 그런 부분이 끌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목장 사역을 설명하신 글을 보셨던 거 그런 건데 이제 저는 그때는 그 이해함이 평신도가 없었으니까 전도를 하는구나 이래서 그래서 그 목자의 소개를 받고 강수천 목사님을 찾아가셨나요? 네. 강수찬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게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네, 그게 이제 2015년 상반기였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부임한 지 2년 후인 2015년에 강수찬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네. 상반기에 만나서 이제 지역 모임이라는 거를 알지도 못하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갔더니 세미나도 다녀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세미나를 이제 한국 쪽으로 갔다 오게 됐죠. 한국에는 목회자 세미나. 네, 구미남교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혼자 열심히. 혼자. 네. 그 전에 가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메르스인가요? 그
맞아. 네. 예, 그 전염병이 전염병 때문에. 돌아가지고 네네. 그 교회를 못 가고 그 다음에 하는 그 구민항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러 간 거는 그만큼 설득이 되셨다는 얘기네요. 강 목사님 만나서. 네, 강 목사님 만나서 설득도 되고 뭔지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서 어떻게 그때 뭐라 그럴까 피드백 혹은 첫인상이 어땠어요? 그 구민함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5박 6일 참석하시 후에. 네, 세미나 전에 이미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쭉 알아봤고요. 네. 또 여기서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찾아뵙고 제가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고 세미나 가서 물론 이제 다른 목사님들 다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 것처럼 저도 크게 감동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반드시 가정교회를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갔다 오셔서 어떻게 전환을 하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실래요? 사모님은 뭐 목사님 혼자 갔다 오셔서 막 흥분하는데 같이 흥분하기는 좀 어려우셨을 텐데. 네, 거의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처음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매주 사람들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그렇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지 전 좀 쾌수천이었어요. 네. 그래서 별로 먹힐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지 않다. 그 당시에 시드니에서는 한창 외식 문화가 많이 그때 성행하던 때였어요. 그전 이민교회에서는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문화화돼 있었는데 그 즈음에는 그 식당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주부들이 집에서 손님 초대하기보다 밖에 나가서 먹는 걸 더 선호하고 네. 그렇게 좀 트렌드가 바뀌는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교만한 생각인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많이 헌신돼 있었다고 생각했고 또 남편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지내던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득이 안 됐고 성도들도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원형 목장을 막 꾸려서 6개월 동안 돌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형 목장 같이 그 당시 했었어요. 그래서 목자 목녀 될 만한 분들 해서 같이 생활하고 좀 나누려고 애쓰고 잘 안 되죠. 그게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죠. 사모님부터가 100% 네. 설득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목사님 갔다 오신 다음에 네. 사모님은 뭐 그 당시에는 이 지역에 목사가 없었겠죠.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럼 네. 이 지역에 사는 목사라도 사모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걸 좀 제가 부족했는데 네. 그냥 저 혼자 급해서 그냥 저 혼자 차고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아내는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목사가 아닌 평세를. 네, 시기가 맞지 않아서 네. 평신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네. 제가 마음이 급했던지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저 혼자 많이 서둘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직 설득이 안 됐지만 또 사모님은 또 목사님은 또 워낙 막 하자고 하니까 네, 하긴 했는데 네. 한 1년 뒤에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어그리가 됐어요. 네. 전적으로 설득이 되어져서 이제 설득이 된 포인트는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영혼 구원이 사실 된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긴 했지만 교회 안팎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제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기존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또 은혜를 조금 더 잘 받게 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백그라운드 같이 음악이 그렇게 사용되었지 제 찬양을 듣고 안 믿던 사람이 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가정교회를 하면 그런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동안 내가 해왔다는 것이 이게 최선이 아니구나. 그걸 제 한계점을 인정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남편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서포트하고 VIP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 또 VIP 데려와서 교회에다 정착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영혼 구원 열매가 맺어지니까 뭐 지금은 뭐 남편이 힘든데 밖에 나와서 밥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도 여보 무슨 소리야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집에서 얘기해야 기쁜 얘기가 나오지 밖에 나와서 어수선한데 무슨 밥을 먹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나 안 피곤해 괜찮아 여보 지금은 이렇게 전적인 지원군이 되었죠. 네. 야, 아니 그냥 두 분이서 같이 밥 먹으러 나갈 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둘이 같이 밥 먹으러 나갈 때도요? 그때는 아니겠지. 뭐. 그거야 뭐
why not? 둘이 같이 그러니까 이제 밥 누구하고 먹으면 되죠. 같이 밥 먹는데 모임을 할 때. 네, 모임을 할 때 네, 바깥에 네. 식당에서 하자 그럴 때는 네. 아니다 집에서 내가 음식을 네. 준비할 테니까 집에서 하자. 네. 그럴 정도로 네. 이제 목장 또 네, 네, 네. 음식을 섬기는 것에 예. 이제 익숙하시다. 네. 그런 교제의 거죠. 질이 달라져요.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열렬한 광팬이 되셨지만 네. 그 당시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부터도 힘들게 했고 네. 더군다나 교회는 성도들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목사님 마음은 급하지만 실제로 전하는 과정은 좀 많이 걸리지 않았나 네. 시간이. 전환하는 과정이 예, 예. 많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제 하셨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제가 이제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편하게 쓰기 시작한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작년이라면은 2023년인데 네. 전화를 시작한 게 20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5년에 그렇게 시범 목장을 하반기 때 6개월 하고요. 해서 2016년. 16년 2월 달에 3개의 목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2016년에 목장을 시작했어요. 세 개로. 3개의 목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7년 차, 8년 차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가정교회 전환 8년 차예요. 네. 만 7년 지나고 네. 올해 2024년이. 그러니까 작년에야 비로소 가정교회라는 말을 편안하게 사용할 정도면은 거의 6, 7년 동안을 네. 5, 6년 동안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스트러글을 네.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자세하게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장 세계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목장에 안 들어가는 성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네. 100%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100%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 교회는 나오는데 네. 가정교회 한다고 사람이 떠나기도 했지만 떠나지는 않고 네. 그러나 목장은 안 나와 죽어도 네. 예배는 드리는데 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케이스라든가 그러니까 실제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요. 저희 교회는 그 이민 지역에서 올해가 36년 된 교회니까 사실은 연수가 작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이민교회로서는 무지하게 오래된 교회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보수적이면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 제가 그 지역에 10년 넘게 살면서도 네. 우리 3.1교회가 있었다는 걸 모를 정도였으니까 아하. 제가 웬만한 교회는 뭐 다 아는데 거의 들어보는 봤는데 네. 3.1교회를 가기 전에 3.1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렇게 네. 뭔가 아웃리치가 안 된 거네. 폐쇄적이었어요. 네, 밖으로 네. 뻗어나가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네. 일종의 아일랜드 네. 섬처럼. 네. 네. 그런 교회였는데 가서 뭔가 새로운 목사가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 좀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이렇게 설득을 해나갔으면 오히려 빨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급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는 좀 차근차근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실은 다른 가정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저희가 코로나를 넘기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예, 코로나 때 예. 그 가정교회로 정착되는 것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때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못 모이니까 목장 단위로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저희가 사실은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는 교회인데 네. 아주 용기를 내 가지고 천안 아산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을 한번 와주십시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분이 집회 때를 오셔서 집회를 못 하고 한 개의 목장을 그냥 방문해 주셨어요. 예, 교회 전체 집회는 못 하고 못 했습니다. 집에는 모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도 사실 모이면 안 되는데 네. 전체 락다운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뭐 초유의 사태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의 그 규제 정책을 조금 어기면서 한 집에 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 막 이런 예. 상황이었다 그래가지고 예, 그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해서 집에서 목장별로
한 개의 목장만 한 목장만. 모시고 왔습니다. 목장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한 목장. 그냥 목장만. 한 목장만. 네. 그래서 목장 하나를 부탁을 해서 네. 강사님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네. 그 목장에서 우리 금토일 3일 동안 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오셔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니면은 목자 목녀 중심으로만 모였겠죠. 아니요, 그 리더들. 목장만요. 그 목장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집에서 모이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3개 목장이면 금토일 하루에 한 목장씩 간다든가 아니면 목자 목녀들 위주로만 모인다든가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락다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그냥 목장 식구들만 조용히 모이는 게 다른 목자 목녀들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때 그렇게 하기도 했고 때마침 이제 락다운 기간에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줌으로. 그 동안은 저는 이제 한국에 컨퍼런스를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줌으로 그 여러 목사님들의 좋은 노하우들을 제가 들으면서 조금씩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는 가정교회를 시작한 다음에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에 의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좀 많이 징징대면서 다녔는데요. 목사님 교회는 되는데 저는 왜 안 되죠? 이렇게 징징대면서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락다운 기간 그때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기보다 네. 다른 분이 와서 얘기하니까 더 잘 먹혔다. 네. 그런 게 좀 도움을 많이 그런 경우가 받았습니다. 있죠. 예. 외부적인 요인이 이랬는데요. 그 사이에 금식 무지하게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건강을 상할 정도로 금식 정말 많이 했고요. 눈물 정말 많이 흘렸고 눈물은 많이 흘렸는데 금식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아유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뭐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듯이 했는데 아까 이제 왜 나는 안 될까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다른 잘 하고 계시는 다른 동역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를 문의해 보았을 때 어떤 답을 얻으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안 된 게 어려운 게 뭐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 구체적으로. 네, 지역 모임을 다니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그 교회가 가정교회를 해나가는 형편을 들었을 때 다 적용할 수가 없었고요. 또 들을 때마다 막 이렇게 도전은 됐지만 나름 또 이렇게 실망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낭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똑같이 적용해 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가정교회가 저 목표점이 저기에 있다면 저기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 이런 형편들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적용해 나갔어야 되고 들었던 것을 적용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형편이 녹록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좀 터닝 포인트는 그 심영춘 목사님 다녀가시면서 목자 목녀 한 사람이 한 목장이 완전히 목사님한테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왜 저런 사람들 교회 자꾸 데려오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목자 목녀가 일단 한 변한 게 터닝 포인트였고요. 또 이 목자 목녀가 자기랑 잘 지내는 또 젊은 좀 몇 년 어린 연배에 목자 목녀를 설득해서 너 평신도 세미나 갔다 와. 너도 갔다 와. 너도 갔다 와. 이렇게 설득해서 그 사람 우리가 가라고 할 때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먼저 깨인 그 영향받은 목자 목녀가 가라고 그러니까 갔다 오고 갔다 와가지고는 또 사람들이 내가 알던 그 사람들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휴스턴도 데리고 갔다 오시고 또 다른 평세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목자 목녀가 한 커플 더 생기고 또 한 커플이 더 생기고 뭐 한 커플이 더 생기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목사님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저리티가 됐어요. 전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이너리티였다면 지금은 동조하는 편이 더 많아져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가 보다, VIP를 삼아야 되는가 보다,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가 보다, 목사님이 하란 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 한 가정이 변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 신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는 못했지만 한 목장을 그냥 3일 내리 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예. 그래서 거기 목자 목녀가 이제 변화가 되고 네. 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동역자가 된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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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직접 계속 설명하고 따라오라 하는 것보다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동역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한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네. 그래서 네. 점점 더 이제 가정교회 쪽으로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샘플이 됐던 목장이 생겼던 것 그렇죠. 같아요. 본보기가 네, 본보기. 모델이 하나 있어야 예. 된다고 그리고 하니까. 그분들이 변화되는 거를 주변에서 보게 됐고 네. 그분들이 설명을 했을 때 다른 분들이 그 설득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저희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평신도 세미나들을 그때서야 이제 다녀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사이, 네.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예, 이 팬데믹 네. 이제 끝난 게. 그리고 그 다행히 이제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심영춘 목사님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예. 붕해를 모시고, 네. 성도님들이 저를 닮았고 워낙 이렇게 네. 샤이한 분들이 많아서 네. 잘 모르는 분 이렇게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데 한번 친해지니까 저 목사님 재밌고 저 목사님 말씀이 참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그럼 내년에도 또 와주십시오. 내년에 또 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그때 이후로 코로나 끝나고 나자마자 계속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가정교회화 되고 있는데 네. 프로테이지로 본다면은 지금 아까 사모님께서 이제는 마이너리티가 머저리티가 됐다. 네. 그럼 대다수는 뭐 한 80% 90%는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네. 네. 제 생각에는 98%. 네. 98%. 네. 예. 목장 참석률도 그 정도 되나요? 목장 참석률도 97% 98%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이제는. 그러면 이제 문제 없네요, 이제. 네, 이제는 다들 가정교회 하는 것에서 모두가 다 100% 해피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다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라는 것에 다 동의하시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3, 40년 가지고 계속 스트러글 하던 것들이 이제는 자기네 분위기가 좋고 네. 확신이 있으니까 VIP를 삼아서 데려와요. 초창기에는 제가 만난 사람은 VIP로 심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사모님 저희 주변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VIP가 없어요. 이랬는데 나중에는 다 VIP를 삼아가지고 데려오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한 80명 정도 교회를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목장도 뭐 이제 예. 세계에서 지금 현재 목장이 5개. 5개, 예. 어린아이들도 유스 포함해서 한 20명 되고 하니까 네. 이렇게 좀 악자지껄한 분위기도 있고요. 예, 지금 많이 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최영기 목사님이 건강한 가정교회의 세 가지 지표가 첫째는 영혼권이 실제로 일어나고 둘째는 네.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네. 셋째는 목사 및 성도들이 다 행복하다. 네. 그 세 가지가 지금 다 느껴지네요. 네, 세 가지가 삼겹게. 세 가지가 확연히는 아니지만 다 느껴집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3, 1, 세 가지가 1. 네.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정말 그 세 가지가 저희한테는 다 느껴지고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얼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늘 시리어스하고 아주. 근데 오늘 목사님 이제 거기 CD에 나가서 여기까지 다녀오는 사이에 항상 네. 발걸음이 가볍고 네. 싱글벙글 하세요. 네. 그게 다 그 네. 열매라고 생각이 네.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거 참 좋은 제가 볼 때는 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첫째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가 좀 작다고 네. 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제 교포교회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그런 변화, 물론 이제 몇 년 고생을 하셨지만 이것이 그런 세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한테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그럴까? 네네. 희망이 된다고 느껴지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한 3년여 동안은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힘들고 그냥 목사님은 급해서 하려고 하는데 뭐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정말이야 정말이야 하고 따라오는 사람 별로 없고 네. 그냥 뭐 목사님이 하려니까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가 터졌어. 이제 한 3년 이렇게 나눠보면 네. 예, 코로나 3년 동안에 오히려 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어려운 지난 몇 년 사이 이제는 진짜 제가 볼 때 길이 열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 몇 년 동안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안 된 거 한 세 가지가 있다면 뭐고 그리고 그것이 물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런 모양 때문에 해결이 됐다고 보지만 특별히 그것이 해결이 된 어떤 무슨 조건이나 계기나 어떤 시크릿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가장 해결이 안 됐던 문제인데 제일 해결된 힘들었던 거 세 가지.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다고 보는지. 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성도님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네. 긍정적이지 못한 것, 네, 예, 설득하는 것. 가정교회 자체라기보다는 네. 신앙 전반적인 거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정교회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거가 어떻게 해결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의 도움이 물론 컸다고 보는데 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게 적지 않은 그 큰 도움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리더의 담임 목사의 그냥 확신 속에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힘들어도 네. 설득이 안 돼도 그냥 담임 목사는 하여튼 이건 난 간다 끝까지. 예. 예. 그런 어떤 담임 목사의 초제일관의 확신. 예. 두 번째. 사실은 제가 급하긴 했지만 네. 급하든 안 급하든 걸려야 되는 시간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밟아야 되는 과정은 다 밟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과정이 왔지만 저희가 이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환의 과정을 밟았다면 웬만한 그 이민교회들은 이 정도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누군가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대나무가 6년 동안은 잘 안 자란대요. 네. 그런데 7년 차부터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자라고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6년을 잘 참으면 7년 차에 좋은 일이 생긴대요. 무슨 교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나무 저는 정말 버티고 잘 참았어요, 목사님. 어. 잘 버텼고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교회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지만 네. 이 담임 목사님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 진실하려고 애쓴다는 것,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피눈물 흘리며 애쓰고 있다는 그거는 인정했어요. 아하. 인도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지만 네, 네, 리더십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여보. 그때. 그러네요. 네. 당신이 괴로워하는 틈에 어쨌든 성도들은 그러고 있었어요. 다른 한 가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 동역자 없이는 너무 힘들다. 이게 맞아요. 동역자. 나는 이 가정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하나님 동역자 보내주세요. 동역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최 목사님 말씀대로 동역자가 밖에서 오기보다는 안에서 동역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요. 네,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신 부분이었어요. 한 커플이라도 진정한 동역자가 있으면 네. 뭔가 네. 되는데 네, 네. 그게 없는 기간이 네. 몇 년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그 한 목장을 계속 집중 지원해 줬더니 네. 그가 이제 진정한 동역자가 됐고 네. 네, 어허. 저희는 저희가 목장을 한다기보다는 그 목자 목녀에게 저희가 들어가서 목원이 되어줬어요. 목은 없을 때 거기. 그 처음에는 그 목은 목장 없을 때. 네, 그 목장이 개척 목장을 했는데 네. 아주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다가 실패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 목장에서 SOS를 쳤어요. 목사님 사모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목원이 되어주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목원 삼아서 딛고 일어났어요. 그것은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VIP 데리고 오고 제가 데리고 예, 이렇게. 격려해주고 VIP 최고의 목원이지 뭐. 모셔다가 예, 모셔다가 데리고 춤으로 예. 기도해주고 네. 데려오고 데려오고, 네. 밥도 이제 아니면 반찬도 싸가지고 네, 가고 그럼요. 네. 같이 해줘요. 그리고 하여튼 뭐 하라는 대로 그냥 너무너무 네. 말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라이드 다 해주고 목자 VIP 데리고. 목녀가 하여튼 뭐 신바람이 났겠네요. 대신 그 목자 목녀님은 최대한 섬기고 어. 아주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어깨를 밟고 일어나도록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 해드린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척 네. 목장에 아무도 없어. 목자 네. 목녀만 있는데 네. 목사님 사모님이 네. 임시 목원이 되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VIP도 근데 데려다가 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VIP보다도 목원이 목사 사모가 빠져도 남아있을 목원이 생겼을 때에 그때 이제 그 목장이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 그렇게 지원 세력을 저희가 해주셨나요? 코로나 전에 들어갔다가 네. 우연찮게 겹쳤는데 네. 코로나 끝날 때쯤에 그 목장이 이제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이요? 독립과 대시에 분가예요. 아, 그렇지. 분가를 맞아, 하면서 맞아.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그러면 그 분가할 때까지 계속 목원으로 있어줬어요? 네, 목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그 같아요. 코로나 기간이 2년에서 3년 걸렸잖아요. 예, 3년. 그러니까 코로나 그럼- 시작 전부터 해서 네. 코로나 끝날 때 분가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을 네. 목원 노릇을 해주신 거예요. 네. 나중에 그러면- 헤아려 보니까 목사님 그 네. 목장을 통해서 나간 VIP들이 네. 한 23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새끼친 아니 지금까지 놀랍게 나는 부으셨어요. 목장이 안 되면 네. 목사님 목장이라고 그래서 네. 목사님이 목자 목녀가 돼가지고 네. 이제 목장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섬기다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면 네. 목자를 세우고 목사는 빠져나오는 경우는 내가 많이 봤는데 네. 목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목장을 일으켜서 네. 분가까지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웃된 경우는 네. 나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좀 특수한 경우인데 어허. 저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아 그러네. 네. 아니 이제 들어보니 참 굉장히 네. 좋은 또 방법일 수 네. 있네요. 자, 첫째는 정도 설득이 안 됐다. 둘째는 통역자가 통역자. 없었다. 네.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당신이 기억나는 거 우리 있을까요? 저 네. 사모님 입장에서. 세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저희들 네. 저희 스테이트먼트 때 또 말하면 또 눈물이 나. 그러니까 그 스트럭을 하는 기간 동안 네. 저희가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음. 그러나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잘 버텼어야 되는데 네. 제가 너무 고통스럽게 지낸 나머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한 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행복,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 줄 수 있는 행복 이런 걸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이민교회 목사 사모의 고통 어려움 이런 거를 좀 심어준 게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일이고요. 네. 아직 사실 해결은 안 된 문제예요. 근데 이건 가정교회랑은 관계 없고요. 예, 저희가 뭐 그냥 목회자로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면인지 가정교회 목회 때문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니까요. 뭐 가정교회 목회가 그냥 목회죠. 뭐.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그럴 수 있구나. 또 엄마 입장에서 네. 지금 자녀가 23살, 19살 다 장성했죠.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 둘.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제가 볼 때 사춘기 기간인 것 같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예. 그거 모습만 보여준 것이 예. 참 엄마로서는 안타깝다. 너무 미안해요. 그렇죠. 저의 부족함이죠. 그것 때문에 또 자녀들이 약간 좀 뭔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었을 것이고. 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방해를 받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네, 그런 건 어떤 엄마 아빠의 힘든 모습을 네, 보여주는 네. 거 좀 더 힘들어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목회가 신나고 그러면은 그렇지. 아이들한테도 부담이 덜 됐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인데 네. 근데 그건 뭐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뭐 그런데 네. 그것이 이렇게 반전이 되고 네. 결국은 지금도 가정교회 목회 최선을 하다 보니 자녀들에게도 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자녀들이 다른 면에 있어서는 잘 컸어요. 다른 분들은 다 부러워하는 자녀들로 다 컸어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예, 네. 생활도 성실하게 잘하고, 네. 뭐 악기로도 받은 탤런트들이 많고, 아. 뭐 공부를 많이 잘해요. 많이 잘하는데 교회도 물론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약했다. 그래서 엄마가 그게 안 되는 그러는구나. 거죠. 예, 그게 안 돼서. 어허. 엄마 아빠도 관계도 좋고 잘 많이 사랑해요. 지금도 뭐 이렇게 텔레비전 볼 때 기대서 텔레비전 보고 뭐 있었던 일도 다 얘기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것이 저희하고는 관계가 좋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본어게인 했다고 저희가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인생의 젊은 때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냥 세상 속에서 살고 뭐 타락했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은 절대 아니었어요. 남들은 다 부러워해요. 근데 제가 신앙 있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를 이제 애들이 보니까 네. 이제 그걸 이렇게 매력적으로 맞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니까 네. 자꾸 이렇게 좀 뭔가 피하는 거지, 멀리하고. 예수 좀 다시 시키죠 뭐. 네, 기도하고 있어요. 예, 목사님. 그래요. 참 하여튼 두 분의 오늘 나눔을 통해서 참 가정교회 정말 너무나도 가치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그 가치를 붙잡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신다 하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오늘 확인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삼일교회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가정교회 신약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가장 앞으로 내가 좀 더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거, 뭐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다면요. 네. 제가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 저는 좀 어중간한 목사라고, 제가 뛰어난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못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저하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해서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가정교회 내에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도 하면은 가정교회를 하면 된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됐다고 믿겨지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열심을 해서 우리가 좀 뭔가 차고 나가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이제 좀 부족한 것은 그 삶공부가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삶공부를 좀 세워 나가고 삶공부 강사들도 좀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참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제일 좋아하신대요. 나 같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다. 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한다면 다 한다. 네. 참 겸손하지만 또 굉장히 강력하고도 확실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요? 예. 저는 이제 교회는 남편이 차고 나가는 대로 같이 열심히 서포트하겠고요.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죽기 전에 100명 전도하고 죽게 해주세요. 그게 제 바람인데, 네. 제가 상담사로서 또 음악 치료사로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필요가 느껴지는 영혼들 많이 보내주세요. 저를 통해서 그런 영혼들, 사연들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가정교회로 잘 이렇게 목장으로 잘 이렇게 연결시키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인데요. 네. 네. 앞으로 100명 채우고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삼일교회 특히 우리 안상원 목사님 상공부도 잘 이루어지는 돌파에 앞으로 가정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사모님 천국 가기 전에 100명 네, 아멘. 예수 영접시키시고 목사님은 100번 세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